이 성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환난의 세상, 고통의 세상, 이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줄과 같은 이 성탄의 줄을 잡고 우리가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마도 1년 모든 절기 중에서 성탄절처럼 즐거운 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죠? 요즘은 뭐 부처님 오신 날도 그냥 기쁘다고 막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원해서 오셨으니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탄절보다 더 슬프고 더 참혹한 날이 없다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천지를 지으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영광 보좌에 계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주 연약한 몸, 벌거벗은 아기, 그 갓난 아기처럼 연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 그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충격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교회를 왔는데 누가 나를 하대한다는 느낌이 들어. 아니,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주보도 안 줘, 아니 자리로 안내도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당장에 그냥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이 볼 것 없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온다는 일이 기쁜 일입니까, 그게? 아니, 그게 기뻐요. 그게 통곡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방박사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이 세상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맞춰서 2살 이전에 갓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유대 베들레헴에 난데없이 어린 아이들이 다 학살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말이죠.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옛날에 말이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린 아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는 아기가 없는 여인이 복되다. 왜냐하면 아기 가진 그 아기는 다 죽어야만 됐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험한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 그런데 역사 속에서 엄연히 존재했던 예수님을 향한 살해의 시도가 얼마나 지교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오는 예수를 죽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벌써 지난달에는 창세기, 이제는 출애굽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것과 오늘 그 옛날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은 이미 지금부터,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가까이, 한 1500년 전에 그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탄 얘기가 거기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당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신 모습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것을 성탄절과 연결하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1500년이 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뭔가 좀 이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큰 광경이다. 그건 요즘 말로 말하면 큰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 그 떨기나무가 너무너무 불에 잘 타는 그 나무가 말이죠,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서 멀리서 보고서 내가 저 광경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떨기나무같이 아무 소망 없는 연약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이 표적을 보리라. 그 표적은 바로 그 동정녀가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모세와 이 목동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유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웠다. 이 목동들도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또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모세는 그 뜰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을 보면서 이것이 큰 광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나타나신 표적, 하나님께서 뜰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신 그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유대 목동들에게 이 표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이 모세가 겪었던 일, 그리고 목동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분 사이에, 아니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이 모세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뜰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애굽 그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하는 그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도 가졌습니다.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했죠?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형제를 박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그만 살인자가 됩니다. 애굽의 대역 죄인이 되어서 도망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다 했는데, 아마 그것처럼 모세도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이제 나이 40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이 모세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자기 백성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됩니다. 반역자가 됩니다. 아주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의 왕자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야 돼. 잡히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마음에 막 지금 불이 타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멀리 정말로 거기에서 1000km나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 말하면 요즘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 당시로 봐서는 더 먼 길입니다. 먼 길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그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 길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울었겠는가, 얼마나 탄식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렇게 40년 세월을 모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40년이 지났으니까 다 이제는 잊었겠죠.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거기서 양떼를 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다 잊고 어쨌든 그렇게 이 양들과 더불어서 정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속이 안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 기왕에 부르시려면 내가 젊을 때 불러야지, 내가 힘이 있을 때 불러야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불러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나를 불러서 서서야지. 그때는 나를 버려놓고 이제 모든 세월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뭐하란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론 두렵기도 했겠지만 정말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모세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 양떼만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야만 했을까? 이게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왕궁에서 왕자가 될 사람, 모든 무술과 모든 능력을 다 배우고 갖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 성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아마 80평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양똥만 치우면서 살아가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80이 아니라 90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
그 옛날에 모세가 경험했던 성탄,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2000년 가까이 지내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설명해 주는 듯이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린 아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들의 인생 3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들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나의 사람, 나의 종, 지금도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속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허상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때 모세처럼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겠습니까? No.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품어라. 너도 나처럼 네 형제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모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찾는 사람, 내가 찾는 나의 종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 너희 형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허상만을 쫓으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생에 이제는 주를 위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